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 보내신 이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읽는 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 속에 담아내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지요. 관점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조명은 필수지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락방 강화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전하셨던 유언적인 말씀, 그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인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죠.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13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세상에 남겨진 자기의 사람들. 더 크게 본다면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읽으면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13장에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일입니다. 일명 세족식이죠. 성경학자들은 제일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겨 주었을까라고 예상을 할 때에 추측한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또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온통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이제는 팔아넘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증거로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가룟 유다를 불러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또 1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손과 머리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목욕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목욕한 사람은 무엇만 씻으면 됩니까? 머리만 씻으면 되고 손만 씻으면 되고 발만 씻으면 되고,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니까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행함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매일매일 예수 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온 몸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다는 아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몸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정체를 거기 있는 제자들 앞에서 다 밝혀서 그를 정죄해서 추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예수는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각도 살아나고 내 언어도 죽은 언어가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되어지고 마음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요?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다. 온몸이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한 것인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마귀가 주었던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그런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그게 13장 10절이에요. 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씩 하나씩 종의 모습으로 다 씻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다. 그리고 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너희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 그게 너희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옳으니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공동체를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된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느냐? 계속 예수님의 이 초점은 이 다락방가가 첫 번째 23장의 말씀에 그 초점, 예수님의 마음은 자 누구에게 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죠? 이미 마음은 떠난 사람, 돈 때문에 주님 곁을 그저 지키고 있는 사람, 돈깨를 가지고 그 돈에서 몰래 훔쳐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제자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지만 불쌍한 사람이죠. 그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님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제자들 중 부르시고 선택하신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그러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니 그리고 저렇게 있다가는 곧 멸망할 것이니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너무 괴로우신 것이죠. 계속 이 세속식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가룟 유다에게로 가 있는 겁니다. 다는 아니다. 모국했지만 다는 아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고 그러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일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밝히시는 겁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3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보이셨던 마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23장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끝내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주님 마음을 외면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무시합니다. 결국 마귀가 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서 이제는 27절 보시면은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죠? 이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탄이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유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끝까지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예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큰 은혜를 주신 내 구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는 단 하나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서, 예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사랑하고, 어제 예수를 우리가 사랑했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예수를 사랑하고, 내일은 오늘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사랑하리라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되 가룟유다처럼 변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돈 때문에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다시 15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세족식이죠. 어떤 세족식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종의 세족식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수련회 꼭 이 세족식을 하는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일종의 행위로서 세족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숭이가 흉내를 내듯 일종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 당신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참 의미. 그것이 있어야 세족식은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은 퍼포먼스예요. 그냥 원숭이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러한 이 세족식의 정신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지요. 목적이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기쁘게 해라. 선을 세우고 덕을 세워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기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세우고 덕을 세워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세족식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백신을 다 1차는 다 맞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백신을 맞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맞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근데 저도 9월 2일에 백신을 맞기로 예약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마스크를 써야 될 우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없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도 나를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맞고,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으면 부작용도 생기고 또 사망의 위협도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주 그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백신도 맞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족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팔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준 생각에 사로잡혀 그 영혼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피로 구속한 우리 예수님 더욱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도 사랑합니다. 저희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악한 마음에 따라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받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니 무지하여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목표이며 이유이며 또한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더 많이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윤총, 길호연 손용섬 집사님, 박현건 공소형 집사님, 박하랑,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성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하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부어지는 오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 충성함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된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혹 육신의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며 이전에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이병구 집사님의 154번째 1000번째 그리고 김보수 권사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장케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연산보리밥 사업체를 하나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가시는 주님, 앞서 가시는 주님, 선두를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시 애굽의 온 전역에는 어둠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어려움 중에 임하는 연산 보리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손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으며 손님들을 감당할 때에 간신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밤에도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